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사랑하는 큰손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9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하는 성결법에 대한 그런 관한 내용입니다. 그중 17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중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짐승을 도살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나서 잡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예물로 드리고 난 후에는 그 짐승을 진영 안이든지 또한 진영 밖에서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먼저 회막으로 끌고 가서 예물로 드리지 않고 짐승을 잡는다면 그 사람은 그 피 흘린 자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어디서 잡던지 간에 그 짐승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제단에 뿌리고 또 그 기름을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사 규정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는 목적은 그 짐승을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양고기 요리 먹을까? 이러면서 집에서 키우던 그 양을 잡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족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축을 잡을 때 그때도 마음대로 잡아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짐승을 회막 문 앞으로 가져가서 화목제물로 제사장에게 주고 또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다 불태워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귀찮다고 해서 집에 있는 가축을 그냥 잡아서 먹어버리면 피 흘린 자가 되는 것이고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즉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너무 불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도 이 율법을 지켰어야 했다면 우리는 가족들과 고기를 먹으러 갈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오늘 우리 가족 고기 먹으러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고기를 먹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그런 규정입니다. 아무튼 이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불편한 규례를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생뚱맞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7절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처럼 고기를 먹기 위해 가축을 잡을 때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반드시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드린 후에 잡을 수 있게 한 것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류민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나안 거류민들 중 일부는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남아있게 되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들의 신앙은 희석되어서 여기저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지만 그래도 짐승을 잡기 전에 먼저 회막 문 앞으로 가져가서 화목제로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아무 데서나 번제나 제물을 드리지 말고 반드시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회막 문으로 가져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번제나 제물을 드릴 경우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한 규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행해질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록 그것이 식용을 위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회막 문 앞으로 가져와서 화목제로 드린 후에 잡으라고 하셨고,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으면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그것을 덮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 안에, 몸 안에 아직 피가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빨지 않고 몸을 씻지 않으면 그가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7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훨씬 전인 광야 생활 중에 주신 말씀인데 이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때인데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언급하고 계시고 또 거류민으로 인해 받아들이게 된 그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해 규례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인가 라는 주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감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한참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거류민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을 것과 또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행동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이끄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멋대로 행동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조차 기억에서 사라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셨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써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모든 큰숙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참 전이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오늘 이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거류민들을, 가나안의 거류민들을 다 제하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할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혹시나 잊고 있었다면 다시 그것을 붙잡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